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일과 아벨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장 13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 또 소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하는데 과연 이 가인의 표지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인의 표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쫓겨나간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놋 땅이 어디인지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관계를 말해주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내용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에덴의 동쪽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제임스 딘. 아마 이 영화 많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을 겁니다. 예로부터 이 형제 간의 갈등,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인간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장 감정의 밑바닥, 즉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감정이 바로 시기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의 감정,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질시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가장 감정의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시기 질투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여기는 삶을 살아오셨을지 몰라도 심리학의 이론에 따르면 그게 가장 근본 마음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이제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지만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직면한 첫 번째 문제가 형제간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 그 소망이 여러분 뭘까요? 가장 근원적인 감정 욕구는 아마도 사랑받고 싶은 욕구일 겁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맨 처음에 드러나는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편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을 통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릴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히브리어 팀쉘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덴의 동쪽,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존 스타인백은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미국의 작가 가운데 윌리엄 포크너, 이분도 물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만은 윌리엄 포크너나 이 존 스타인백을 참 좋아했는데요. 분노의 포도 뭐 이런 걸 잘 아실 겁니다. 생지와 인간.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고발 소설을 많이 쓴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캘리포니아 태생인데 신문 기자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아픈 삶을 우리에게 이제 소설을 통해서 들려 주었는데요. 그가 쓴 이 에덴의 동쪽은 물론 당연히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의 변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티브들을 그대로 따왔죠.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아버지. 물론 이건 이제 그 소설이 워낙 방대하고 또 3대에 걸친 어떤 그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시건 소설을 보시건 한번 꼭 보실 의미가 있는 책이고 영화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히브리어 팀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이게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에도 나오고요. 또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작은 아들을 용서하면서 팀쉘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죄가 언제나 문 앞에 엎드려 있겠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카인은 하나님의 그런 충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이후로 가인이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아벨을 둘로 유인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죽여놓고 이제 그 죄과가 너무 무거우니 이걸 나를 좀 면케해 주세요. 내가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터인데 나는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쩌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결론이자 또 백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그 가인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저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 물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못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이 형제를 살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쭉 우리가 읽어보면 그 형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기를 바라시는데, 즉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 생명을 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부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쭉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인은 아벨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가인이 왜 아벨을 싫어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벨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왜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는가? 그것을 믿음의 문제로 귀결을 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는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본문만을 놓고 보면 가인의 이해할 수 없는 분노, 즉 하나님의 행동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미워하시지? 왜 나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선택에 관한 가인의 분노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그 포르투갈 태생에, 이분도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분 역시도,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항변을 할 수가 없어서, 즉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동생을 죽인 것이다. 뭐 이렇게 그의 소설 카인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또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 헤르만 헤세 소설 속에서는 이 가인의 표지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 에밀 싱클레어가 그 수업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데미안의 해석을 들으면서 데미안에게 푹 빠져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데미안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인에게 준 표지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주 그 외모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놀라운 아우라, 능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리는, 그래서 아무도 가인을 건드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가인의 표지가 무엇이었을까? 뭐 문신이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은 가인의 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가인의 표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서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너에게 표지를 주어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그 벌을 7배나 더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인에게 주신 표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인에게 주신 표지는 결국은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종의 처벌의 표지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주셨다는 표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표식에 담겨져 있는 이중의 뜻, 하나는 처벌이요, 그러나 하나는 보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인간에게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하시면서 또 5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뭐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그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는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올리는 어떤 그 제사보다도
형제 간의 화해가 먼저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배보다도 이웃 간의 화해가 먼저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도 한번 보세요. 133편에 보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이 시편을 아름답게 읽습니다. 맞아. 형제와 동거하고 형제와 서로 더불어 사는 게 정말 좋은 일이야. 근데 여러분 그 말투의 그 이면 속에는 즉 그 말의 뉘앙스는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형제와 연합하며 동거하며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연합하여 동거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한가 하고 시편의 기자가 아주 찬미하고 있는 거죠. 요한 1서를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 사랑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 뭐 형제라고 하는 것이 꼭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서는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위중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 형제 간의 갈등 이야기, 가족 간의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형제가 왜 불화하게 될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의 어떤 통찰, 인사이트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보면 제일 먼저는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 간에 화해하라. 즉 사람들 간에 화해하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인과 같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저나 여러분도 뭐 저는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두에게 다 선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직면하는 상황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즉 죄의 욕망 속에 항상 머물러 있잖아요. 그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너는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과연 이것을 다스리며 살아왔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인간관계 속에서 깨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폄하하고 이렇게 뒷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삶의 재미를 많이 느끼지 않았냔 말입니다. 너무 자책감을 가지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충고를 받았던 가인 역시도 이것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도 그의 소설과 또 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지막 장면에 팀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이제 너에게 그것을 선포한다. 아버지가 결국은 둘째 아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너를 받아들이마. 그러니 너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과연 죄를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잡혀 먹을 것인지 그리고 질질 끌려갈 것인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끌려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형제가 화목하고 화해하고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놓고 우리에게는 이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볼멘소리 하실 것 없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서 제일 딴 길로 가고 곁길로 가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나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땅에 네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가인이 도대체 누구에게 죽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은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가인이 처한 문제, 그리고 가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황순원 선생의 가인의 후예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황순원 선생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일 뿐입니다. 화해가 없어요.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형제간의 화해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어찌된 셈인지 꼭 두 아들을 이렇게 이야기 속에 가져오죠. 예수님의 비유 속의 두 아들은 어찌합니까? 물론 두 아들의 이야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그 긴장의 상태에서 끝나는 것은 아직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큰형이 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더니 지금은 다 재산도 써버리고 아버지를 모욕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잔치를 베푸시는가? 왜 아버지는 마땅히 벌받아야 될 아들을 저렇게 감싸고 도시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형은 그 아우를 죽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떤 그 근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할 것인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두 형제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재산을 다 써버렸던 탕자 같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돌아온 아들의 회개 이야기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를 모욕하고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눈가가 다 짓무를 정도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사랑이요, 들에서 불평불만하는 아들까지도 이렇게 껴안아 안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형제 간의 화해를 이끌고 있죠.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형의 분노가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들의 분노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우리들의 분노는 우리의 형제에게로 갑니까? 우리의 이웃에게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 제가 성경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동생에게 잘해줘라라고 요약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순위라면 그것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형제 간의 화해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여길 줄 알고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과연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다스릴 힘이 있다고.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욕망 따라서, 자기 편한 걸 따라서 그저 자기 원대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무한정 용서하지는 않으세요. 너는 그것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생명은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의 함정에 빠지고 죄의 힘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저 쭉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아마 우리는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형제간의 화해를 이룸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관한 주제는 그저 앞으로도 많은 소설과 영화 작가 많은 사람들이 변주해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그 작품들, 저나 여러분 예술적으로나 어떤 문학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마 가인과 아벨을 변주한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인류가 아마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또한 그 기쁨에 동참하고자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은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말씀이 2020년 새해 벽두에 참으로 우리에게 오랜 어떤 그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정들 속에서 내가 스스로를 때로는 돌아볼 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왜 이런 사람일까? 또 나는 왜 이렇게 신앙 속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할까? 이런저런 것들을 고민할 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곱씹는 이야기가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